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누리셨지요? 그렇다면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말씀인데요. 1절과 마지막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때 계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계보라는 말은 연대기라는 말과 좀 의미가 다릅니다. 역사의 세세한 부분들을 마치 일기를 적듯이 그가 말한 내용들을 다 기록해서 적는 것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부분만 발췌해서 기록한 것을 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역사들, 또 흘러가는 역사들 중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 기준을 역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역사를 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가난한 서민들의 관점에서 기록한다면 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따로 발췌해서 기록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가 있고요. 의료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는 또 다를 것입니다. 즉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기록된 내용이 달라지죠. 이걸 우리는 계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쓰여졌을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이렇게 죄로 인해 멸망길로 간 이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내용들을 발췌한 것이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주 과감히 건너뛰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창세기는요. 사자의 계보가 아니고요. 코끼리의 계보도 아니고 원숭이의 계보도 아니고 공룡이나 고래의 계보가 아니고 사람의 계보를 적고 있어요. 본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사람 창조하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담의 계보는 사람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즉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른 천지 창조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다 생략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집약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구속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시면서 저들을 십자가로 구속하신 이유는 그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탄식하는 사람들,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먼저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과 피조물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계보, 아담의 계보를 적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더 특별하거나 더 우월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계보를 적은 것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청지기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계보를 적은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세상을 타락시키고 피조물을 고통 속에 단식하게 한 가장 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자 해지의 어떤 측면에서도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인간이 다른 고통당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도록 하는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를 집중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인간이 범한 죄 때문이고 인간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히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우월하게 창조하셨어.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계보를 보니까 여기 기록된 후대의 사람들을 보니까 아담의 모양으로, 아담의 형상으로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을 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인 아담이 후손인 셋을 낳을 때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으로 그렇게 아들을 낳았대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멸망길을 가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구속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이제 후손을 낳았다라고 할 때 이건 한마디로 구속받은 죄인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셋은 아담의 후손이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사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죄인이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 셋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에노스도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 즉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에노스가 게난을 낳았을 때 그 후손들을 계속 낳을 때 그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기록된 모든 셋의 후예들은 모두가 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보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다 아담의 육신적인 혈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를 범하며 살다가 죄로 인해 멸망길을 가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셋의 후예들은 비록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이죠. 이 아담의 계보가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가, 구원받은 자들의 계보가 흘러가서 다윗이 출생했고 예수님이 출생했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아담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도 바로 그 생명책 아담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담의 계보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말씀에는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예정이 있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인쳐주셔서 믿음으로 비로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죠. 나는 공로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기에 아담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아담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앞으로도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보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입니다. 낳고 살고 죽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가인의 후예들도 많은 후손을 낳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낳고 살고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낳고 살고 죽었더라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이루시는 일에 쓰임 받으며 살고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청지기로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단식하는 사람들, 단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들,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 살아야 할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나고 살고 죽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삶과 죽음이 동일한 무게감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어쩌면 사장에 나오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된 야발이라든지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 된 유발이라든지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두발가인 같은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이런 사람들이 업적을 평가받고 아담의 계보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아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의 삶과 죽음은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들, 그들의 생명이 나고 살고 죽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삶과 죽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과 사명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으로서 가장 의미 있는 삶과 죽음은 다른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쓰임받는 삶을 사는 사람, 그가 의미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먹고 살기에 너무 바빴어요. 그 중에는 인류 문명 발전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오직 성경에 기록된 이 소수의 인물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의 계보에 이름이 오르는 것은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마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오르는 것, 그것과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아무나 그 이름이 아담의 계보에 이름이 오를 수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 이름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이름이 에녹이죠.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다면 지금도
죽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에녹처럼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매 순간을 1분 1초도 아까워하며 밀도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1분 1초도 아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밀도 있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림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밀도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저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내 한 사람 먹고 살기 위해 그렇게 사는 인생, 내가 우리 가족 먹고 살리느라 애쓰는 그런 인생 아니고, 혹은 세상에 뭔가 내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밀도 있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죄인의 이름을 아담의 계보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그저 살고 죽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에녹처럼 하나님과 밀도 있게 동행하며 살아가서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무게감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